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적 헌금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쓰이는 용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11조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은 바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정한 공동체, 교회에 모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과 제사장들 중심의 헌금이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헌금은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 중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헌금은 바로 평균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연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저희 유연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며 우리 모두가 평균적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당 헌금통에 들어가면 무조건 헌금이라는 사고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 하한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헌금은 바로 심정 헌금으로서 우리 스스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스스로 연보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11조라든가 건축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지 빚을 져가면서까지 헌금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소에 준비해서
따로 떼어 모아둘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헌금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잘 저축하여서 그 쓰여져야 할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필요한 것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헌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 장로들과 협의하에 그 필요한 것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또 나눔에 있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며 또 공동체의 활동에 의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이웃들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하에 어렵고 힘들고 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같은 형제자매로서 살아가기 위한 곳에 헌금이 사용되어져야지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권력과 결탁하여 교회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모으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헌금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 이상 헌금을 해서 주보에 이름을 올리거나 자기의 자랑으로 삼거나 또는 직함을 받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참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의해서 헌금을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값있는 값진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리하여 지난번과 함께 구약적, 신약적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11조나 또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